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네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야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알이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히브론의 아들들 중에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가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누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누라리의 아들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남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사는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네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스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 이렇게 제목을 써있지만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잉여 인력 남아있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인력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분도 필요 없으신 분이 없어요. 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네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우리가 보았던 23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사역자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맞습니다. 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도 축복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 6장 23절 한 이틀 동안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역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의 용어도 이렇게 구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깜빡깜빡 졸립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졸음 얘기냐 그냥 소나기 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기도의 사명자로 또 새벽에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결과이다.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늘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전화 통화하는 중에 목사님 지금 어지러워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새벽에 좀 회복되면 나오셨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것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건강 주셨을 때
늘 기도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굴 빛이 비추어져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했죠? 그 얼굴은 뭐예요? 구원, 빛. 얼굴, 구원, 빛. 같이 한다고 했어요. 의미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짐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예수님이 나온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아예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길이가 어느 것이 더 앞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 똑같은 태초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어디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요?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예수님이 태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창조에 간섭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것이요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사람들의 주요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성전의 등불도 관리하고 질병도 관리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성전의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제단의 등불도 끄지 말아야 되고 촛불도 그 안에 있는 그 등장이죠. 그 불도 끄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따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 내가 잡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보세요. 일례대로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신약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새벽을 일깨워서 늘 기도하셨어요. 큰일을 할 때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고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앞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실수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기도를 앞세우지 않냐고 생각을 무슨 얘기를 그냥 툭 내뱉어가지고 저도 집사람한테 많이 혼납니다.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기도를 앞세워서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특별히 좀 알고 싶은 것은 율법 교육에 대해서. 항상 유감스러운 것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확실치 않을까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이네. 2장 7절. 말라기서 2장 7절. 성경 맨 끝에니까요. 소름도 내쫓을 겸 해가지고 말라기서 2장 7절.
맨 끝에니까요. 말라기서 2장 7절.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말라기서 2장 7절 앞뒤 이렇게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얘기하며 너희 제사장들아 이같이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1절 써있고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써있어요. 그 지식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라고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 율법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꼭 중요합니다. 구약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고지신, 옛것을 배워서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요, 신약 시대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수님 얘기했어요.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하죠. 김 목사가 혼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진작에서 얘기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다 써와요. 네, 어떤 분은요. 저를 설교 비서로 써보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네, 설교 비서로 전화 통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고 어떤 말씀인가 같이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적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율법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수요일날 2444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더라. 구약에서 예수님 만나야 가슴이 뜨거운 신앙 그 입장 정리가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신앙생활에서 그냥 발이 흔들리고 자세가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오늘도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니까. 마음을 딱 정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보세요. 2장 7절 끝에 보세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해가지고 만군자에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감성에 보니까 3장 1절 이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써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써있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가 돼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제 아비야 바니엘가 있죠. 여기 24장 10절 아비야 바니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디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룹의 메이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룹의 메이 사람. 그러면 세례요한은 자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 되는 사람이 세례요한. 메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신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에 어제 절기 말씀드렸죠. 7개의 절기에 자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7개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서 절기 중에서 유월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물론 유월절 어린 양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속죄일에 아사살 염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그리고 7개의 절기는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모든 절기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모든 절기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안식일에 있다고요. 안식일을 중심해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죄를 성수하지 않냐면 어찌 보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지도 몰라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율법적인 계명이 믿음과 충돌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일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갑자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뺏겨요.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요, 저쪽에 예수 총회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어떻게 하죠?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율법을 구하는 그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 중에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만.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보면요. 율법은 한 번도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내일 또 시간 되면 같이 보고요. 내일 또 25장 나가면서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시편 132장 다룰 것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좀 길은데 죄송한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율법은 바로 매일 사람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축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